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24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마지막 절 24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의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대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하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연보에 대해서 이것은 선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2023년 성령 강림후 11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연보 선한 일 뒤에 다 달지나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이런 토가 있습니다. 참 묻겠습니다. 경산사동 예몸교회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보혜사 선배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친히 계시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사동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는 이것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 그런데 도저히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귀한 명령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과 살을 다 그리고 뼈까지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부분은 태워서 드리고 아시죠? 살은 삶아서 드리고 이런 그러니까 죽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자식 우리 알자면 늦둥이가 얼마나 또 귀합니까? 늦둥이는 진짜 귀하거든요. 늦둥이가 다 문제에서 말썽쟁이 나중에 됩니다만 늦둥이 진짜 귀하잖아요. 근데 99세 100세에 얻은 늦둥이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생명하고도 바껍지 않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어떻게 하죠? 그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믿음의 순종을 뭐로 보여주시죠? 그걸 그의 의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다는 거죠? 의인의 표준이 됐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예수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그 순종을 뭐로 삼으신다고요?
그 믿음의 순종을 의로 삼아야 돼요. 이게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선한 행위로 아시겠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요? 어떻게 산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악한 일을 결코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단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한 일 많이 해가 의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무조건 예수로 순종하심으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의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 이 예몸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이 크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연보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PPT 한번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 네, 이게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이 전체 내용인데요. 이 고린도 예몸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대략 이때가 주후 50에서 52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주 33년에 떠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대략 한 20년 정도.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 한 20년 뒤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나서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여행 중인 주 50에서 52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에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갔다가 거기서 별다른 그거를 열매를 못 얻고 결국 마지막 그 2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들과 등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전도하여 개척된 교회가 예몸교회, 고린도 예몸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처음 왔을 때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테네도 우상이 많지만 고린도에도 큰 우상이 신전이 2개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요? 거의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 동네거든. 성읍이거든. 근데 거기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영적인 그런 시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치 영적인 군사처럼 적과의 대면이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미리 예비해 뒀느냐? 같은 천막 만드는 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을 만나게 해서 함께 전도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그들이 업이 같으니까 그 업을 중심으로 그 업에 관련된 사람들, 이게 관계 전도 아닙니까? 관계 전도. 브리스길라가 일하는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 중심으로 또 전도하고, 그리고 마게도냐에 머물게 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도착하여 고린도에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8장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성읍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동네 그 고린도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회당에서 말하면은 전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유대인 전도를 중단하고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이 이방인에게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즉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첫 시초는 누구예요? 누구 집이라?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자연 그 지체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결국 이방인들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적극 반대하고 났으니까.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어떻다고요? 그 고린도의 우상 숭배에 그거에 다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조금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것과 멀리 하려고 하겠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 받기를 거절하고 하니까 고린도의 역사, 그리스 신화 속 우상 숭배에 젖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예몸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교인들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여러 차례 고린도 예몸교회에 목회 서신을 써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직접 가보기는 너무 먼 거리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대신에 편지를 써서 누군가를, 동력자를 거기다 보내고, 자기의 글로 다 쓸 수 없는 거는 어떻게요? 말로 전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이 교첩 과정인데, 문제는 중간에 여기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엄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우리 그거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하듯이 엄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편지의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게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데 엄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엄행하는 자들인데, 엄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면은 거기에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엄행하지 말라는 의도를 갖다가 너무 오해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내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요.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이게 바로 실정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째 뭐를 풀어야 됩니까? 자기의 편지에 대한 분실된 편지로 보낸 자기의 의도를,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죠? 내 뜻이 그런 뜻이 아니야. 두 번째,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죠. 분열, 네파로 나눠진. 이걸 해결해야 되고. 세 번째로 뭐냐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에 의해 전달된 고린도 교인들의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영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목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한 그거에서 여기로부터 50년 대략 한 3년 정도 경과한 타임이죠. 3년 동안 한 바퀴 돌고 이 3차 전도 와서 어디서 기록하느냐, 이걸 갖다가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주후 55년에서 56년경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며 자신의 직접 방문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처벌할 자 처벌하고 막 확실하게 뭘 하겠다는 거죠. 교회에 치리하겠다고 딱 갔는데, 두 번째로 2차로 첫 번째 여기 방문,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대로 방문했는데 그 방문이 고통스러운 결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대항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물러났을까요?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뭐를 썼냐? 고통스러운 2차 방문 눈물의 서신을 다시 보냅니다. 이 눈물의 서신을 써서 이게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4절,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잘 아는 사람들을 보내면 전부 다 바울 누구 편이라고 생각할까요? 바울 편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잘 모르는 자기의 동역자 디도를 권면해서 네가 좀 제발 대신 가라. 그렇게 해서 디도를 권면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서 고린도 옛몸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자신의 사랑도 그래도 너희들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디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어떻게요? 안 오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 디도가 더디 올 뿐 아니라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서 3차 전도회 때 큰 소동이 일어나죠. 바울은 부득불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면 드로아에 올라갔다. 드로아에도 보니까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지만 거기서는 마음이 어떻게요? 디도 문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열심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결국은 드로아에서 머물지 못하고 그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후 디도가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하여 만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디도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도가 문제는 이런 기쁜 소식이 왔으면 끝났을 텐데 이런 기쁜 소식에 더하여서 어떤 소식이 함께 왔느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바울의 사도직 의심할 만하죠. 왜냐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하거든요.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그의 가르침,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깊고 영적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가르침을 주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 눈에는 바울이 말하는 게 너무 지금 영적인 것이라서 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제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영적인 설교를 계속하면 듣는 분들 중에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은 어떻게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제가 많은 얘기를 하죠. 왜냐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어디 있다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다고 들었잖아요. 천만에요. 그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세례를 주거든요.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면 물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까? 겉만 다 덮습니까? 물 세례 받을 때. 보통 우리는 지금 물을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이렇게 붓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원래는 세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다 침례입니다. 목욕탕에 있고 또는 그 냇가가 있고 그 냇가에다가 어떻게요? 완전히 푹 담굽니다. 그러면 담그면 물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겉을 완전히 채웁니까? 겉을 채우잖아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겉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위에 여러분을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면 그게 뭐가 될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위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은 하지만 성령을 원서 받기는 받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완전히 감싸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거꾸로죠. 여러분 안에 완전히 와가 막 꽉 차야 여러분들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반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감싸버리면 악한 것이 여러분을 틈탈 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성령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인도에 간다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특별히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성경에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당장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다루지 않으면 그렇게 남들이 그냥 해놓은 거 100개 가지고 제대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설교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 있는 건 뭐죠? 저는 여러분들 설교하기 직전에 해당 본문을 철저하게 원문을 다 직접 번역해서 제가 번역해서 남들이 번역한 거는 제가 좀 신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해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식의 깊이와 영적인 해안에 따라서 직역한 것도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단어 원어 하나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구약에 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걸 다 파악하거든. 그걸 연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한 부분에서 잘못된 해석 또는 잘못된 번역 이거에 기초해서 설교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남들과 뭐 한다는 거죠?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성경은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 그거는 인문적 말하면은 일반 서적을 해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영감을 받아서 해석을 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다른 일반 서적들과 그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점입니다. 아무튼 이런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영적인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수 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또 전해 듣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켜서 바울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지만 문제는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 당신 진짜 사도로서 세움받은 자 맞소? 또 당신의 가르침은 다른 제자들이나 이 다른 어떤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르치는 바와 상당히 깊이가 다른데 믿을 수 있느냐? 그거 진리냐?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방어해야 됩니까? 사도직 방어해야 되죠. 두 번째 자기가 가르치는 영적인 메시지가 영적인 그 가르침이 뭐라? 그게 진짜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다 하는 거 방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 고린도 후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도권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도권을 일부 방어하다가 너무 그 이야기만 계속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뭘 끼워 넣었을까요? 이 연보 문제를 끼워 넣고
뒤에 가면 또다시 사도권 문제, 10장부터 또다시 사도권과 뒤에 뭐죠? 그걸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간증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삼청천에 다녀온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삼청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다른 사도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다른 제자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 그거의 근거로 이 삼청천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 전체가 고린도.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왕 그 하시는 경우에. 그래서 사도권 문제를 7장까지 그 다음에 하고 8장 구전에서 연보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또다시 사도권과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적 사도로서의 자기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둘째, 자신의 사도권과 전파한 복음의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해, 셋째,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영적 의미와 그 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와, 이번엔 디도만 보내지 않고 두 형제를 함께 보냅니다. 두 형제. 그러므로 교리적인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자기 사도권을 방어해야 돼요. 또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연보라는 것을, 문제를 조금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사도 바울 개인의 경험과 견해가 많이 들어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내 견해는 이렇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내 생각은, 내 견해는 이렇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둘째, 다른 목회 서신에 비해 감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감정적인 면. 어쩌게요? 디도 뭐 안 오니까 안절부절해서 빨리 안 오고 왜 좋은 소식 기다리는데 혹시라도 걔들이 또 디도를 어떻게 해요? 박대해가지고 디도가 막 낙심해가지고 돌아오면은, 그동안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은 엄청 자랑했는데 정말 그들이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권속으로 거듭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엄청 자랑했는데, 그 자랑을 듣고 간 디도가 완전히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디도가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럴까 싶어서 또 걱정도 되고. 그런데 빨리 안 오니까 지체되면 뭐죠? 이거 문제가 있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절부절해서 결국은 에베소에서 견디지 못하고 마게도냐까지 그냥 중간에 마중하게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과 인격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동력자들을 뭐처럼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이, 그들은 동력자들입니다. 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다른 동력자가 잘 되는 걸 이 담임 목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성도들한테 뭘 받으면, 존경을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더 관심을 받으면 못 견뎌요. 이게 그러나 바울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기의 동력자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까지 동력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의 그 신앙 인격, 그리고 복음을 위한 그의 고난의 생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리스트를 쫙 뽑으면은
아시겠죠? 쫙 성경 한 권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생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의 초기 저작에 다 주후 50년대에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연보 같은 경우에도 초대 교회에 헌금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걸 헌금을 해서 그걸로 재정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주일 따로 그 성도들로부터 뭘 받았다? 그걸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에 익숙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뭘로 다 해놨습니까? 아예 규정을 딱 해놨어요. 11조, 그 다음에 절기마다 헌금, 헌물 다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드리는 것에 익숙한데 문제는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보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러 왔다가 절기에 찾아왔다가 은혜를 받고 그냥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도 없습니까? 밭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그들이 살아갈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자들이 아시겠죠? 헌금을 했었고요. 이제 문제는 점점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점점 문제가 복잡해져 갑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교회를 향해서 뭐 하게 되죠?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은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멤버가 아니다 하면은 이 사람하고는 뭐를 못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수박 장사를 한다면 이 사람은 수박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사주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징계를 하기 때문에. 수박을 자기가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농부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을 사줄 사람이 교인들 외에는 없어. 아니면 아예 멀리 이방에 팔든지. 그러면 그 어떻게 돼?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가난에 궁핍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출교와 이 박해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뭐가 몰아쳤느냐면 1세기 중반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드는 건 잘 아시죠? 뭐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또 야곱 때도 그렇고 그 때마다 40-50년 내지 30-40년 주기로 계속해서 뭐가 드느냐면 흉년이 들어요. 비가 하늘에서 아루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흉년까지 들어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기아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가는 자기가 개척하고 섬기는 모든 교회들에게 뭘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연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후서 8,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사회, 경제, 문화, 신앙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몸교회의 지체로 개종한 동족들을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키고 각종 경제적 박해와 고립을 가하는 것에 더하여 팔레스타인의 땅에 닥친 가뭄과 흉년으로 극심한 가난과 궁핍함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한 연보, 곧 이거 원어적으로 하면은 각출하여 모은 의연금입니다. 각출하여 모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각출하여 모은 것. 이 영적 의미와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또 그에게 연보 운반 과정에 관여할 디도와 두 형제들의 영적인 면면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바울이 직접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잘못하면 또 뭘 사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그걸 챙겨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주지 않은 셀러리 다 챙겨서 한꺼번에 갖고 가는 이런 또 의심을 받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걸 안 받았습니다. 삭설 안 받았습니다. 무료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연보라는 한글 번역은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 연보가 많은 데 나오는 거지만 구약 성경에는 연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3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데가 로마서예요. 두 번째 나온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3군데만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넘겨줘 보시죠. 로마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로마서는 이 고린도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고는 다시 3차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그 방문한 거기서 어디로?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지체들에게 미리 뭘 보내는 겁니까? 이 로마의 서신을 썼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로마를 방문해서 어디까지, 이 로마에 가서 어디까지 이 뒤로 쭉 해서 서버나해서 여기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리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썼으니까 이때 이미 여기는 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연보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들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다시 들고 와서 이렇게 해서 에베소로 와서 여기서 배 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걸 전달하는 이제 일을 할 텐데, 그게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 성도들에게 뭘 한다고요? 연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니까 단어가 다 달라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연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연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연보의 원어가 다 달라요. 원어가 다 다른데 전부 다 같은 말로 연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3차 방문한 고린도 예몸교회에서 연보가 준비되고 예루살렘 예몸교회로 전달되기 직전에 기록된 목회 서신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인데 한번 넘기죠. 자, 로마서 15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로마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로마인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연보에 동참하라 하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연보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연보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가 뭐냐니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장로님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인데 이게 뭐냐니까 동료의식 또는 상호 교류, 교제, 자선 이런 등을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어로는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파트너십 의미 통하죠? 파트너십이란 말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연보는 동료의식 가운데 동료에게 베푸는 일종의 자선이다. 아시겠죠? 동료의식 가운데 베푸는 일종의 자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로마인들에 가서 너희들도 동료니까 뭐 하라고요? 이 자선 베푸는 일에 너희도 동참하라. 이런 의미를 연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원래 하면 저건 연보가 아니에요. 동료의식을 가져라. 오케이? 동료의식, 가족의식. 내 가족 중에 누가 가난하고 굶피 없어 굶어 죽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진짜 가족이면.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의 손을 베풀어라. 이게 그 말을 연보라는 말로 표현해 놨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게 바울이 3차 방문하기 전에 1년 전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면 권면한 내용입니다. 1년 전에 그들이 시작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했어요. 연보가 제대로 안 모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빨리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연보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많이 있는 사람에서 크게 뻑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이면은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 뭡니까? 주일에 조금씩 모아서 1년 동안 모으면 어떻게 해요? 제법 크게 되니까 조금씩 자기의 생활 범주 내에서 조금씩 매주 모아서 그걸 한 군데 다 모아 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연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여기 연보. 이 연보가 뭐냐니까 헬라 명서는 로기아입니다. 로기아인데 이거는 뭐냐? 수집, 모금, 징수. 영어로 하면은 컬렉션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뭐냐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한 모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찾아서 본문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 없습니다. 성경책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오늘 읽은 본문 8장 앞에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보로 번역된 헬라 명사는 하플로테스인데요. 여기 없죠.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 하플로테스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니까 단순, 성실, 관용, 선심쓰기, 소박, 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한번 표현하면 simplicity. simplicity가 단순 이런 뜻입니다. 단순무지 뭐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simplicity로 주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왜 이게 simplicity가 중요하냐면은 분열이나 아시죠? 심플하다는 것은 하나에 일치된다는 겁니다.
분열이나 이기적인 목적 없이 단순한 정으로 드리는 의연금. 아시겠죠? 의연금. 우리 지금 뭐 그거에 보면은 구세군 크리스마스 때 구생그 할 때 그거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처럼 이 의연금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아시죠?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사전에 없습니다. 제가 통해서 원문을 찾아서 말씀드린 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라는 것은 분열이나 이기적인 목적 없이 동료의식의 단순한 정으로 각출하여 모은 의연금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교회의 행정에 필요한 경비 및 기타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드리는 주일 헌금, 헌물보다는 이거는 목적의식이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헌금이나 구제헌금 같은 것은 목적이 분명하죠. 이런 목적성 헌금, 모금이 연보에 더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 주일 드리는 이 헌금보다는 뭐에? 건축헌금 또는 구제헌금, 나중에 9월달 되면은 우리 명세현 자매 또 유학 가잖아요. 그럼 또 그래도 우리 연몸교회에서 한 여행 경비라도 한 100만 원 책정해서 보내드리려면은 그런 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연보를 모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도가 바로 연보입니다.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서론인데 어쩌죠? 본론을 이제 시작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후서 8, 9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아시겠죠? 특별한 목적으로 고린도 예몸교회의 지체들이 작정한, 그들이 1년 전에 이미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바울에게 오해가 생기면서 교회가 술렁이면서 어떻게 그게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보내면서 디도 편으로 가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그걸 빨리 신속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무리를 해라. 그걸 권면합니다. 그런데 권면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마게도냐도 지금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다 모았거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신속하게 했는데 너희들 가서 그 사람들이 내하고 같이 가서 너희들 가서 간대. 너희들은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으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칭찬하고 자랑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도 쪽가고 나도 쪽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기 전에 디도 편으로 편지 이 고린도 후서 써서 보내니까 빨리 내 도착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 얼마나 사려가 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자기가 자기를 위한 셀러리는 안 받아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는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오해를 받아도 그 일을 수행해내는 그 사랑의 마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바울의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녹아있거든. 연보가 단순히 그들이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연보가. 우리가 명세현 자매를 보내면서 하는 게 무슨 아이고 뭐 좀 가난하니까 좀 도와주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패밀리로서 내 자녀가 유학 간다 하면 바발이 어떻게 하죠? 자기 논밭을 팔아서라도,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유학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영적인 패밀리, 그 중에 한 자녀인 세연이를 만약에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에이 막 교통비나 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그에게
그가 부끄럽지 않도록 전달해 주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도고 우리 예몸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징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왜 제가 바울을 그거 하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랑 바울이 생각하는 그 말하면 서신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같은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그런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몸교회 지체들이 매주일 헌금 외에도 목적성 연보를 해야만 하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왜냐하면 이 연보가 거액입니다. 이 거액을 자기가 함부로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관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리할 조직을 함께 예몸교회 고린도의 예몸교회에다 보냅니다. 그게 리더가 디도고 그 다음에 두 형제가 다른 바울의 동력자에서 한 사람 뽑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을 뭘로 생긴다고요? 이 연복 관리 주체로 세운다. 바울은 다만 그것을 독려하고 이끄는 작업만 하지 자기가 직접 거기에다가 손을 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연보가 선한 일이긴 하지만 바울은 뭐를 피합니까? 다른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이게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뭐 했죠? 막 그냥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막 새로 들어온 3,000명, 5,000명 해서 8,000명의 교인들을, 성도들을 뭐 한다고? 막 먹이고 입히고 섬긴다고 막 뭐를 제쳐놔 버렸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놔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7 집사를 세워서 그 구제하는 일과 제 행정하는 일들은 다 누구에게? 그런 집사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된 것처럼 바울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복음 사역이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거기에 그 동료는 하지만 뭐는 안 한다고요? 그것을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고 마칠까요? 찾으셔서 오늘 한 번 더 읽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그들에게 자랑의 증거를 보이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약속한 연보를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모아서 그들에게 맡기라. 이게 그들에게 뭐를 보이는 겁니까?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 그걸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연보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오늘 그 연보의 깊은 의미와 또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 그게 유익이 있습니다. 큰 유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을 우선 챙기고 가족을 우선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보를 뭐하라? 챙기라. 자기 가족을 안 챙기는 것은 그 연보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니까 가족을 챙기는 게 첫 번째 주어진 성도의 의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남는 것으로 뭐 하라는 거죠? 연보도 하고,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하지만 가족을 항상 내 몸처럼 여기시는 그런 성숙한 이 가정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